할렐루야. 2021년도 다시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빛가운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예배 6월 2주차 반응지수를 높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보다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응은 내 의지대로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그 사람의 수준과 상태를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은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의 응집체입니다. 부부의 행복도 마찬가지이죠. 아내의 말을 잔소리로 반응하면 짜증이 나고요. 짜증이 나면 나가는 말이 곱지 않아 잦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때는요, 아내와 남편 간의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내의 말을 사랑과 관심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요, 그 표현이 고마움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연결되면서 축복의 말이 서로에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은 칠병의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칠병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요?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제자들 베세다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들을 보이게 됩니다.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대하는 반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비난합니다. 주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더 큰 기적을 요구합니다. 모두가 큰 기적이라고 놀랄 때 그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이것은 모세가 광야 시대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린 적이 있다. 뭘 이미 있었던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난리법석을 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전통, 이 지지 기반에 의해서 기적을 양적으로 평가하면서 다가온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폐쇄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서로 논쟁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의 사역을 막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여 사역을 막으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시험의 대상으로 본 것이죠. 경쟁의 대상, 아니 더 높은 자리에서 누리려고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만했습니다. 마음이 굳어 폐쇄성과 교만함을 가지고 주님의 기적과 주님에 대한 반응하는 그들에 대하여 주님은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결국 주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가르침 앞에 마음을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 곁을 주님께서 떠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둘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고 문제점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16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칠병의 사건을 대하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제자들의 능력이니 걱정 말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염려와 걱정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이래서 그들은 늘 염려 걱정으로 불신앙으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일, 어려운 일, 걱정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죠. 마치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관심은 물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신앙을 경계하십니다. 혹시 우리들 모습 가운데 제자들처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요?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 영혼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고 그 능력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재정비합시다. 세 번째, 믿음을 가지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베세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유일한 무리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보인 반응은 단적으로 표현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에 데리고 구하거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동네에 이르자마자 지체 없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어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죠. 맹인의 반응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맹인이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예수님은 마을 바깥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순수하게 따르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침을 뱉어 그의 눈에 발라주시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의 눈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기적을 삶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반응했더니 기적이 그에게 사실 팩트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기적은 보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전통과 우월감에 빠진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여 주님께 버린 자가 되겠습니까? 떡은 보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한 제자들처럼 되어 늘 염려와 걱정으로 죄를 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겸손히 그 은혜 앞에 더 큰 능력을 체험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건이 아니라 그 상황에 반응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의 놀란 기적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더욱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면서 주가 베풀어 주신 칠병여의 기적의 사건을 삶의 간증으로 풍성히 체험하는 모든 빛가운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